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4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무엘은 근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그랬더니 엘리가 드디어 말해주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했더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죠?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네 친척 이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하늘의 별처럼 또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겠고, 그렇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러죠. 바로 궁전에 40년 때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광야의 40년 때, 그가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지도자로 약속을 주잖아요. 그러죠. 그 약속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불러내시죠. 그리고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예표를 삼은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큰 대낮에 큰 빛으로 임하여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미션을 주시고 그걸 또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보면은 사무엘을 불러주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죠. 그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영화의 단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선한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빛들로 삼으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9절에 이런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그래서 족속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죠. 이기심 가운데 돈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죠.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늘 우편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세상에 따르는 풍조들을 대적하며 거스러 올라가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선한 일, 착한 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입니까?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자세죠. 순종의 자세. 하나님이 너 이거를 해라. 너 이 부분을 다 멸절시켜라. 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라 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라고요. 자, 여호수아 10장 40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생명이 있는 자들 다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자기에는 약혼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변명할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이 사무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좋은 가문의 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 나사렛 동네에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동네에 정말 하얀 백지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겸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피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내가 행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네. 그가 아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심판하겠는데 14절에 보니까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습니까? 그러죠. 제물을 막 함부로 먹고요. 예.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여성들과 함께 난잡한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러죠.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입으로만 알았지 그 마음속에 경건이 없었던 그 가문 엘리도 그 두 아들을 정말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징계로 다루지 않고 그저 말로만 이런 가문에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되죠. 죽는다라고 하는 사장에 가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 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직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엘리의 후손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그러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읍시다. 1장 8절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인자가 능력과 영광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맞이할 수 있다면 좀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다했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빛으로 오게 하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구제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재림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게 남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초림 때는 정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 거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 나뉘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족속을 심판하는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엘리 가문이 범했던 불경건한 그런 삶을, 죄악된 삶들을 주님의 보혈의 불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과 삶의 소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그 마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질지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적들을 모두 진멸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하고 의심스러운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때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이 가문을 멸절시켰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언젠가는 심판의 지옥을 멸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착한 일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세를 불러주셨고 다윗을 불러주셨고 바울을 불러주셨고 사무엘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계획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선한 열매들이 충만히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삶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